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금년표어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래서 한 10주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을 체험하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성령님을 체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라. 그래서 예수님, 사도들, 바울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 나는 삶. 정말 주일날 교회에서 보는 예배드리는 모습 말고 주중에 세상에 나가 살 때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는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지만 사명선언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간단하게 예수님과 성령님, 사도들과 성령님, 또 바울과 성령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량없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셨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사도들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게 뭐냐면 성령이죠.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가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장 4절 가서 보시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살피면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어떤 역사를 하셨냐? 19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일루리온까지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과 성령님, 사도들과 성령님, 바울과 성령님, 자, 다 보면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도 성령 없이 살지 않으셨고 성령 없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맛과 능력, 행복감을 알지 못합니다. 자, 성령은 그럼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자, 어떤 번역 성경은 성령님을 갖다가 그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은 홀리고스트, 거룩한 유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죠.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분입니다. 그분 인격적인 분이시고 홀리 스피릿, 그분은 거룩한 성령이시죠. 또 어떤 분은 비인격적인 힘에다가 비유합니다. 성령은 에너지 같은 분,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분, 어떤 감동을 주시는 분, 그런 어떤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 정, 이 생각하고 말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성령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에 함께 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본체적 삼위일체가 있고 사역적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성품, 동등한 능력, 동등한 영광, 이걸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본체적 삼일체, 그러면서도 일체라고 하는 거, 원 하나님, 한 하나님. 그리고 사역적 삼일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다 본체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실 때는 각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각 윗격이 맡으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설계자입니다. 구원의 설계자로서, 계획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하 이 땅에 대속자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사역적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하면 이걸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은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시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은 동격입니다.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없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줍니다. 증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거듭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이런 확신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오셔서 가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의 내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사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잠깐 왔다 가십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그래서 여기 거하신다, 사신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거주하신다는 단어입니다. 거주하신다는 단어. 네.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거. 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요.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죠? 영이시니까. 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자, 나는 죄인이잖아요. 보잘것없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근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 아까 창조주 하나님, 무엇할 것이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건 머리로 이해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신비적 연합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왜? 나 같은 인생에 성령이 거하신다. 자,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전. 성령이 내 안에,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집을 짓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신 겁니다. 엄청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이 늘 옛날 우리 황제와 늘 한 집에 한 방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황송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항상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엄청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다 교회 예배당 문 밖을 터나서고 고민 생기고 밤에 생기면 성령님 어디 간데 없고 온갖 혼자서 고민 다 하고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살아요.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가 계셔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런데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안에 성령님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지만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요 그냥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 그 속에 계시면서. 그러므로 한 생명 한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되고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잠깐 왔다가 특별한 사역을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적 임재, 목적적 임재, 일시적 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에게 임했고,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또 이 제사장이나 사사나 또 어떤 특별한 부사를 같이 어떤 성막을 짓는 일, 이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일시적, 임시적 임재.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 보면은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갑자기 사사가 되었을 때. 근데 그가 늘 딴짓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뭐합니까? 떠나시죠. 떠나시기도.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힘을 주시기도 했죠. 사울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크게 임하셨는데 그냥 딴짓하고 불순종하고 하니까 성령이 뭐합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죠. 자, 이 사실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 사건을 한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 자기 선대 사울왕을 보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망한 걸 봤거든요. 이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뭐라고 하냐? 보혜사라고 하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보혜사란 말은 영어 표현에서 헬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헬퍼, 돕는 자, 법정 대리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원래 원초 보혜사가 누구냐? 원조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네, 원조 변호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일하실 때 누구와 똑같은 일을 하시냐? 십자가 지시는 거 외에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보혜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죠.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파라는 말은 곁에 있다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불러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담자 또는 위로자, 헬퍼, 돕는 자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러 오신 겁니다. 대신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직 얼굴 표정에는 별로 이렇게 엄청난 분을 소개하는데도 아직도 그 성령이 어디 계시지? 까막까막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곁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진 분이 옆에 계시면서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이거 인도해달라면 이렇게 인도해주고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좋잖아요.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줄을 몰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좋은 줄을 잘 모르는 거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자, 어떤 부인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기도했어요. 교회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가 역사를 했는지 어느 날 남편이 나 오늘 교회 따라갈게. 근데 교회 같이 갑니다. 가면서도 이제 부인이 걱정을 하는 거야, 아내가. 우리 남편이 또 뭐 설교 듣다가 또 지루해야 하고 또 졸고 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좀 복음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 될 텐데 또 막 헌금해라 어려운 설교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걱정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남편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너무 말씀 잘 듣는. 그러더니 몇 주 후에 등록카드를 탁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여보 어떻게 목사님 말씀 듣고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그 창세기 이 창세기 5장 설교를 그 목사님 그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부인이 교회 왔을 때 주보 보자마자 이 창세기 5장에 누가 죽고 살다 죽고 몇 년 몇 살 먹고 죽었다 몇 살 먹고 살다 죽었다. 야, 이거 틀렸다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말씀이 계속 내 귀에 쟁쟁거리는데 죽었더라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죽겠지 죽으면 어디 가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성령이 남편에게 찾아가서 뭐 하신 겁니까? 마음을 여신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죠. 도와주신 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첫째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There are many mansions,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천국집을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있는 대로 있게 하리라. 천국집을 예배하러 가시려고 떠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가야만 너희가 유익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앞에 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 같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뭐 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대속의 사역이 적용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일하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과거 하셨던 일을 이제 대신하시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자 고치고 이런 일을 이제 누가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디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대신 오셔서
대신 오셔서 우리를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 그럽니다. 나를 본다. 그럼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건가?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해석을 잘 봐야 돼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 말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 본체적으로 뭐다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제는 성령이 오시지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누가 오시는 것 같냐?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나 성령이 사시는 거나 하나님 사시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보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걸 막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무 힘없이 살아요.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왜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 이놈이 날 찾지도 않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네. 나를 이방인 취급하네. 이놈 자식 봐라 나가 있는지 아는지 몰라. 이러고 사는 거 이러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죠? 대답을 안 하셔.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어마어마한 집에 우리 집 손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놔도 내 할 일 다 보고 내 딴짓 하고 그냥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엄청난 능력 가지고 계시는데도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 자식 봐라 이 사람 봐라 나 초청해놓고 무시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셨던 사역의 바통을 누구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성령께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놓으신 대소, 구속사역, 치유사역 뭐 여러 가지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냐? 성령께 넘겼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대속 사건이 믿어지고 성령이 진리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친해져야 되냐면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죠. 진리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 십자가 사건 다 뭐예요?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성경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나왔었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 주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은 증언해 주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임하시면 그러면 병 고침 받고 방언하고,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 예수가 구원자인 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 사역인 거예요. 성령 사역. 그냥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은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뭐 한다 그랬어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됐어, 영생 얻었어, 구원 받았어. 이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성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잘 안 되시죠?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중병했던 분 아빠란 말이 잘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런 분 아빠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 아빠로. 하나님 아빠로.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두 번째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의 진리 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요, 이 성경이 옛날에 막 문자로 보고 뭐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 임하시면 말씀이 막 살아서 튀어나와요. 살아서 움직여요.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성경을 몇십 년 읽는데도 성경이 맨날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그냥 잠언이 돼가지고 성경만 읽으면 그냥 좋은다. 그러면 이분은 성령이 역사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졸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 들으면 졸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령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긍휼, 사배,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이런 거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 이걸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지려면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9절 띄워주세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은 매일 여러분이 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라면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네. 성령께서 이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좀 성령님께 물어보십니까? 성령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삭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느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여기 직장 취직할까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이 아주 조금인 것 같아요. 제가 입을 보통은 그냥 성령은 다 무시한 채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뭐냐? 내가 결정한 거 도와주세요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따라갈 때 그거 하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갈,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래 그거 해, 이렇게 우리 안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래서 뭐 한다 그랬냐면 싸운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네? 자, 다시 좀 비유를 듭니다.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힘센 개가 이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소욕 쪽에 밥을 많이 준 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 소욕 쪽에 밥을 많이 주면 육체 소욕을 따라서 육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열매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분이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아신 분이 좀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있는데도 안 물어본다면 성령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자, 영국의 청교도인 천로역정은 쓸 존 버년이 있어요. 버년이. 자, 왕명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투구됐는데 사실상은 그럴 만한 죄를 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간수가, 존 버년 목사님 집에 가고 싶으면 다녀오세요. 사실은 간수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너무 신실하니까 집에 다녀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존 버년이 집에 가려고 이렇게 조금 갔는데 가다가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너 가면 안 돼 그런 거야. 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왜 돌아오셨어요? 근데 1시간 후에 누가 왔냐? 국왕이 신방으로 온 거예요. 시차로 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 존 버년이 없고 그랬다면 아마 둘 다 목이 달아났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간수장이 이렇게 버년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성령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사실은 간수가, 목사님 이제 성령께서 언제든지 목사님 마음에 집에 가고 싶으면 가시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실 간수는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존 버년에게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년은 감옥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최대의 명작을 썼는데요. 성령과 친했던 거죠.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갇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 영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천로역정을 쓴 겁니다. 저 그런 분들만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과 친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읽었지만 14장 12절의 요한복음, 그보다 큰 일도 아니, 예수님 하셨던 큰 일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1절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신도의 수가 몇 명 늘어나요? 3,000명. 예수님이 설교할 때 3,000명 늘어났다는 말은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들 5,000명 먹었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나니까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다 그랬어요? 12명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외치니까 3,000명이 나와. 그 다음에 또 외치니까 4장 4절에 5,000명이 나와. 그 다음에 5장 가니까 셀 수가 없어. 남녀의 큰 머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참 대한민국에 언제 좀 이런 날이 올까? 아마 그때 참석하셨던 분 혹시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와, 여의도 광장에, 야, 축하드립니다. 이 복음의 원조들이시네요. 저렇게 끝이 안 보였죠 그때. 맞아요? 저는 1984년도에 가봤어요. 1984년 몇 번 오셔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독일 목사님이신데요. 보통 저분이 집회하면 보통 20만 명이 모입니다. 보통. 그리고 많이 모일 때는 나이지리아에서 100만 명이 한 번의 집회에 1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분의 집회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헌신 카드 낸 사람만 7,900만 명이랍니다. 예수 믿겠다고. 이분의 사역은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는 예수 피 묻은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개시키고 구원받도록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20세기의 사도행전적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책을 다 읽고 다 가지고 있어요. 참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14장 12절 다음에 13절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지금 성령이 계셔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기도할 줄도 모를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자주 외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기가 막힌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 홀로 외롭게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헬퍼 돕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앞길과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 위탁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